314페이지 15절, 16절 두 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두 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정말 나오는데 쌀쌀하더군요. 이제 반팔이 아니라 긴팔을 입고 가을옷을 꺼내놔야겠구나. 세월은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요. 어젯밤에도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키보드를 치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봐왔고 제가 또 이렇게 예뻐하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뇌암에 걸렸어요. 흑색 교모종, 아주 악성 암이죠. 그 암이 우리 주님께서 이 아이의 헌신을 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보고 하나님께서는 꼭 고쳐주시겠다 하는 마음으로 뒤에서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안타깝게도 점점 아이는 약해지고 어제 소천했다는, 주님 품에 안겼다는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이제 그 아이에게 이 고통은 없겠구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그런 또 아이가 되었구나.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살면서 또 저는 가장 큰 고민이 주변에 우리는 다 장수의 집안이어서 어머니, 아버님 94세, 96세. 어제도 제 머리에 이쪽에 물을 들여주면서 좀 하얘, 여기 물을 들여 하더니 어쩌면 아이들이 감탄할 정도로 그렇게 붓으로 이 예민한 이런 곳을 살짝 물을 들여 주시는지요.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는? 했더니 아이 혼자 잘 하잖아. 그런데 그런 어머니하고 또 이별을 해야 될 그런 날들은 저에게 가까이 오고 있죠. 96세 되신 아버지, 이 아버님과도 이제 이별해야 될 날들이 가까운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식사를 할 때마다 이제는 걸음이 전혀 당당하게 걸으시던 그분이 걸음을 좀 힘들게 걸으시고요. 이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이제 주님 앞에 가야 할 준비해야 하는데 나는 들림을 받을 거야. 두고 봐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들어가시나. 어느 날 없어질 거야. 그러면 찾지 마. 천국 가 있는 줄 알아. 이번에도 그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카톡도 보내오시기도 합니다. 카톡은 어쩌면 그렇게 구구절절히 제 마음을 치는, 어쩌면 그런 카톡도 아직 보내시는지요. 이렇게 한 아이가 흑색 교모종 뇌암으로 죽었습니다. 반면에 또 한 아이는 흑색 교모종으로 삼성의료원에서 이제 뇌 수술을 하려고 딱 열어봤더니 숨골 있는 데에 이게 꽉 덮여 있어가지고 대충만 떼어내고 그냥 닫아버린 우리 수연이는 살아나서 또 그 아이 하나만 살았답니다. 그때 그런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갔지만은 수연이 하나 살았다고 해요. 걔는 죽어가면서도 이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목요철이야 금요철이야 늘 엎드려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그 아이는 결국은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 의사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며 이 아이 너 하나 살았다. 딱 한 명 살았다. 그 많은 아이들이 다 죽고 그 무서운 흑색 교모종, 이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됐고 감리교회 이 신학을 마치고 지금 아프리카로 꼭 목사님 보내주세요.
하는데 그만 코로나 사태가 있어 아직은 가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는 또 기적적으로 깨끗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났습니다. 왜 그렇게 별의 별병들이 그렇게 다 많은지요. 정말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병들이 이제는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병이 하나가 있더군요. 애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쁩니까? 이 아이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한 가정이 화목해지고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그저 10살 이내로 죽는 병이 있습니다. 죽어도 그냥 이렇게 병들어 백혈병이니 뭐니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애들이 늙어 죽는 거예요. 그저 한 3살 미만의 애들이 그 병에 걸리는데 갑자기 머리가 빠지고요. 어린아이가 탈모 증세가 나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동맥경화증, 당뇨병 뭐 이런 성인병에 걸리기 시작을 하고요. 급격하게 노쇠 현상이 일어나며 애들이 백발이 되고 얼굴이 죽을거리고요. 노인 행동처럼 구부리고요. 뼈도 노인들 같이 되어버려 그렇게 애들은 10년도 안 돼요. 죽어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는 부모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라지를 않아요. 아이 키는 그저 몇 개월서부터 3살 사이인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무섭게 급변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늙어 죽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것처럼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되고 나면서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점점 더 건강해져야 합니다. 우리 집에는 작은 감나무를 요만한 것을 갖다가 여러 군데다 심었어요. 가을이 되니 지금 감나무들이 감이 휘어지도록 많이 열려 올해도 감 풍년이 들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나무가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이제 가을에 감을 잔뜩 이번 올 가을에도 많이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심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키우면은 점점 자라나고요. 강해지고 새끼도 낳고 그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나무가 자라나질 않는다면 자식이 자라질 않고 늙어만 간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에다 한번 대입해보고자 해요. 신앙은 오늘도 본문에 보면 자라가거라. 너희들은 자라나야 한다.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고 자라가야 하는데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라지는 않고 그저 늙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너희들은 참된 것을 해야 한다. 자라나야 한다. 저는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어땠나? 작년 신앙과 지금 신앙은 어떤가? 내가 주님 만났을 때 그렇게 뜨거웠는데 그때의 신앙과 지금은 나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나는 자랐나? 내 생각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뜨거웠는데 왜 이렇게 유치했지? 아니 그걸 내가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었나? 이렇게 늘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갖고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집에는 정원이 있어요. 그 정원을 누가 다 가꿉니까? 그런데 권사님이 계십니다. 한 권사님이 우리 집 가까이 사세요. 뭐 걸어 다니는 거리죠.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늘 잔디를 깎아주고 줄로다가 뭘 매달고 나무가 더 이상 커지지 않게 쳐주고 이렇게 하며 저희 정원을 정말
가장 아름다운 정원,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 비료도 때로는 집어넣어 주고요, 꽃이 피게 하고, 가을이면 가을 꽃이 피게 하고, 여름이면 여름, 봄이면 봄꽃들, 백일홍도 심어 놓으셔서 오랫동안 꽃들, 아름다운 정원들을 만드세요. 그 전까지는 정원에 나가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풀들도 자라고 들어가면 모기들이 그렇게 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정원을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은 늘 보살펴주고 약을 쳐주고요, 사과가 주렁주렁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가지가 휘어져 부러지기 전에 이렇게 나무로 대주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가꾸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도 버려진 저 정원과 같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장 중요한 신앙을 내팽개쳐 놔요. 그리고 되는 대로 살아가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 뜨거울 때는 정말 생명을 다해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를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며 나는 누구인가? 이거 맞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오랜 세월이 흐르며 이제는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며 옷깃을 여미고 더 바른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데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교회 그저 나와서 예배 보고 돌아가고, 지금 이 시간도 걱정이 됩니다. 전 집에서도 어제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시청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저기 돌리고 있거나 누가 오면은 나가서 문도 열어주고요, 물도 따라 먹고, 하나님 이렇지 않게 해주세요. 거짓 예배, 가짜 예배는 드리지 않게 해주세요. 차라리 모든 걸 다 덮어놓고 하고 싶은 일 하게 해주세요. 그게 예배입니까? 그건 예배가 아닌 것은 드릴 필요가 없다고 봐요. 내 마음에 그저 안정을 얻으려고, 그래 나는 예배를 한번 봤어, 주일이니까,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드릴 필요가 없어요. 너희들이 내 뜰을 밟기만 한다, 문만 열고 들락날락거린다,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들의 예물도 가져오지 말아라.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린 그렇게 성장이 멈춰버려 이미 끝장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앙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가 탁한 지도자가 나와 지금 이 종교인들을 깨닫고 깨우치게 하여 하나로 우리 끌고 갈 수 있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교회가 본질을 찾고, 교인들이 다시 잠자고 있던 교인들이 다 일어나 이제 같이 일어나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리더가 하나가 딱 나와야 하는데, 우리들의 멘토가 나와야 하는데, 왜 이 시대는 그것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는지 몰라요. 깨우는 시대가 왜 그게 되어버렸는지 몰라요. 다 주님 앞에 가야 할 텐데,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달려가는 믿음들을 보여야 할 텐데, 어머니가 바로 며칠 전에는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왜 우실까 하고 조용히 어머니에게 왜 그렇게 눈이 붓고 슬퍼하시냐 했더니 친구가 한 명이 남았었대요. 장로님. 여자 장로님인 제일 친했던 친구는 이제 다 가버리고 그 친구 하나가 남았는데,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거니 없는 전화번호입니다. 이렇게 나오더래요. 아마 죽었기 때문에 없는 결번이라고 나올 거야. 그 친구 하나 있었는데 내가 그 친구에는 마음에 빛이 있었어. 그 빛을 갚아야겠다고 하고 여태까지 내가 갚지를 못했어.
그런데 이제는 결번이라고 나와. 그래요. 우린 다 이렇게 언젠가 우리 전화를 걸면 전화번호가 결번입니다.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웠던 어린애가 키보드를 그렇게 잘 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던 그 아이도 어제 소천을 했어요. 우리가 참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치러주자, 가장 행복하게 어머니를 위로해드리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 신앙 생활을 했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다 드리려고 했잖아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한 달간 눈이 퉁퉁 부어 눈이 아플 지경으로 늘 울었어요. 기뻐서 울었고 슬퍼서 울었어요. 나 같은 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이게 꿈만 같아 눈을 뜨면은 울었습니다. 내 옛날에 죄를 생각해 보면 더럽고 추해서 저는 울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죄악을 지으며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았을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면서도 악하고 더러운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나는 언제든지 이 죄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 내가 맘만 먹으면 빠져나갈 수 있어. 하나님보다는 어쩔 수 없는 육신의 죄에 끌려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주님을 만나고 난 그날 얼마나 좋아했던지요. 그 다음날 이렇게 밖을 내다보는데 사람들은 출근하느라고 바쁘게들 뛰어가고 학생애들은 뭘 이렇게 그 가방을 메고 가방을 들고 그렇게들 교복을 입고들 뛰어가더라고요. 모든 게 다 아름다웠어요. 옛날에 늘 있던 일이었지만은 그렇게 모든 것들이 눈물 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신앙은 밋밋해져요. 신앙은 굳어져 버려요. 그냥 놔두면 이건 어떻게 된 일인지 범죄까지도 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바로 그 죄악들까지 다들 넘나들며 죄들을 짓더라고요. 버려진 자들로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괜찮을 거야. 그래도 나는 돌아서려면 돌아설 수 있어.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믿음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말 많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마가의 다락방 교회는 이상한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야? 새벽에 2, 3시쯤에 오면은 유모차를 끌고 흙을 가지고 뭘 하다가 제가 오니까 확 풀숲으로 몸을 던져 숨어요. 뭘 하나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새벽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2, 3시에 유모차에다 흙을 돌들을 어디서 주웠는지 움푹움푹 파인 그곳을 메우고 있는 기역자로 꼬부라진 할머니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도망가시느냐? 이게 자랑이 될까 봐요. 이게 교만이 될까 봐요.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분은 험한 일만 해요. 주방에서 쓰레기 버리고 뭐하고 하는 일들만 하셨어요. 저에게 하루에 3, 4번, 5번 이렇게 올라오세요. 제 방으로. 목사님, 주방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운 마음이 들어요. 얼른 이 미움 좀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또 내려가 가지고 또 이 사람 보면은 또 화가 나요. 저 좀 기도해 주세요. 아무 말 안 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요. 괜찮아요. 제가 기도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벌써 예수님은 깨끗하게 씻어주셨을 거예요. 그래도 불안하대요. 목사님에게 와서 기도를 받아야만 자기는 죄가 없어지는 것 같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서 떨어지는 예수님의 핏방울로 성도님은 깨끗하게 돼요. 그 성도가 그리워요. 아마 병원에 제일 많이 제가 갔을 거예요. 어느 날 얼굴이 이상해서 눈이 노래져서
빨리 가라 했더니 주님께서 자기를 알아서 해주신대요. 안 된다, 가야 한다. 억지로 모시고 갔는데 간암이 온 배 안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목사님, 하나도 안 아파요. 얼른 원자력병원으로 가시게 됐고, 그분은 항문이 열렸다고 하여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여 또 갔더니 그저 시트에는 여러 피도 묻어 있고 다 묻어 있는데 그분은 앉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도 아프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저보고 와달라고 하면 제가 가고 했는데 이젠 그만 오세요. 주님 앞에 꼭 가야 해요. 주님께서 와야 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어느 분이 100만 원을 주시고 가셨답니다. 그걸로 떡을 했대요. 가난한 사람 20만 원을 주고 저를 또 20만 원을 주세요. 이걸 왜 날 주느냐? 안 된다 목사님, 이제 저 꼭 가야 하니까 이걸로 고기 사잡수세요. 눈물로 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받아요? 가장 귀한 곳에 써야겠다. 그리고 그분은 그걸로 떡을 했대요. 다니며 간호사들, 옆방에 있는 모든 환우들, 의사들에게 줬더니 그렇게 행복하게들 맛있게 먹더래요. 그러면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꼭 천국에서 봬요. 주님께서 부르시니 가야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가장 부러운 성도예요. 가장 기억이 나는 성도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그분은 제 방에 뛰어들어와 어느 성도님이 있대요. 집사님인데 뭐 신경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젊은 집사가 있대요. 내 눈을 2개를 뽑아주려고 해요. 목사님, 어떻게 주선을 해주셔서 병원비는 내가 없으니 병원비 좀 대주세요. 그 집사님은 젊으니까 눈을 뜰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늙어서 괜찮아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죄가 많은 죄인이에요. 눈을 빼줄 때 목사님 내 죄까지 그 사람 앞에 가나요? 이것만 안 가게 기도해 달래요. 죄까지 내 눈에 딸려가지 않게 해달래요. 죄는 내게 남아있게 해주고 그 사람이 눈은 떴으면 좋겠대요.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영적으로 극도로 예민하게 되어 주님 앞에 가는 사람, 그분은 배움도 없는 분이에요. 남편에게 늘 매맞아 이렇게 퍼놓고 밤낮 멍이 들어 이 피 주머니도 여기에 차고 다닌 적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배운 것도 없는 그분이 영적으로 그렇게 예민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갔을까? 하나님, 저도 저분 따라가게 해주세요. 저분의 밤만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며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며, 그럴 때는 짧은 치마 입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보고 돌아와서는 제 눈을 때리며 기도하던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가장 예민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그런 건 생각하지도 않아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냥 보이면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어느 분은 하나님 앞에 이곳에 와서 아마 꽤 오래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십 년 전이었던 모양이에요. 학생 때에, 그저 어릴 때에 이곳에 와 은혜 받고 은혜 되는 대로 거기다 작정 헌금을
동그라미를 많이 쳐가지고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냈대요. 이 아이는 그때부터 그게 고민이었어요. 잘 살지 않았던 집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나오자마자 재봉틀을 하는 곳에 동대문 시장에서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른이 될 때까지도 또 벌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요. 어느 전도사님이 그 여인을 보고 마음에 들어 결혼을 하자고 하니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돈을 모아야 합니다. 내가 나가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게 해달라. 어릴 때 했던 바로 그 약속을 지키려고요.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고 헌시짝 버리듯이 버립니까? 이분도 제 마음에 깊숙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모가 되었습니다. 개척교회 사모, 시골교회 사모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곳에 제가 돈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겠습니까? 이걸 목사님께 보내려 하는데 온라인 번호 계좌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 소원이 뭐냐? 꼭 이루어 주실 것 같더라고요. 예, 저 소원은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저 시골에 있는데 읍내에 나와보면 너무 아름다운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로 이사 가는 거예요. 당신 돈으로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래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거래요. 내가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어쨌든 그분과의 그러한 얘기를 하며 그분은 그래, 그러면은 나한테 보내라. 내가 가지고 당신네 교회 밑 다시 가겠다. 나도 바쁜 사람이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님은 다 우리들의 그 마음을 아신다. 당신의 어릴 때서부터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받으셨다. 이제 그것으로 당신 원하는 곳에 당신 제단을 살아. 그리고 생명을 다해 이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신의 생명을 올려드리며 귀하게 살아가라.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들의 신앙을 잘 만들어가면은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흐르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며 하나하나 놔버릴 때에 어느덧 우리의 신앙은 무감각해져요. 눈물도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도 없어져요. 그대로 두면은 밭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딱딱하게 굳어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굳어져 버려요. 엎어 부셔버려야 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힘든 수고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게 돼요. 마지막이야. 제 옷을 꽉 붙들고 나 어떻게 하느냐? 나 조금 더 살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그러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그날이 안 올까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우리들의 육신들은 다 썩어져요. 왜 이런 예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구리를 어느 대학에서 뜨거운 물에다가 또 하나는 뜨뜻하게 하는 물에다가 개구리를 담았는데 뜨거운 물에 있는 개구리는 얼른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덮이는 개구리는 나오지 못하고 익어버리더래요. 왜? 개구리가 뜨거워, 이제는 나가야겠다. 얼마든지 뛰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좋은 거예요. 찜질방에 있듯이 가만히 있었어요. 갑자기 뜨거워지면은 얼른 뛰어나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죄가 서서히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굳혀버리기 시작을 해요. 이게 사단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마귀는 빨간 내복을 입고 도깨비 방맹이를 들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바로 가장 별 볼 일 없는 것부터 우리에게 습관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그 먹이를 줘버려요. 우리는 그것은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 너무나도 오랫동안 거기에 길들여지고 그 입맛에 길들여져 버립니다. 언제든지 뛰어나오려면 뛰어나올 수 있어요. 이걸 버리고 뒤로 돌아서려면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편한 거리요, 내 입맛에 맞는 거리요, 이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는 거리요, 어느 순간을 딱 넘었으면은 그때는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야, 언젠가는 내가 돌아설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나는 다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받아들이며 모든 성경의 말씀을 내게 딱 대입하여 나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아니에요.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양심의 찔림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도 안 들려요. 교회도 안 다녀요. 마음 먹고 지은 죄들, 더 큰 죄들을 저질러요. 영원히 죽어버리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되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 하는 거예요. 롯 한번 보십시오. 롯. 먼저 가장 아름다운 저 들판을 아브라함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그곳에 살게 됐습니다. 거기서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조금씩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아예 들어가서 거기서 살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죄는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영혼이 죽어버리는 그 지경까지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시대가 그런 사람들을 양산해요. 혹시 인터넷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세상은 꽤 오래 갈 거예요. 뭐 예방주사가 나오고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도 또 변이를 일으켜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다시 또 이게 시작이 되는 이런 것들이 왜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적이에요. 온역이 들끓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하면 온역도 없어요.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마지막 때라고 하면 이러한 현상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요. 예배 조금 소홀히 했다고, 예배 드리면서 뭐 나가서 물 한 잔 먹고 왔다고, 여보 이거 좀 가져와, 나가서 예배 드리다가 또 이것도 해주고, 애들이 졸르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피자도 시켜 먹고요. 이게 예배입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돼요. 우리는 버림받는 자들에게 자리까지 우리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당장 성경 안 봐도 예배 이렇게 드려도 나는 언젠가는 이제 교회 나가 예배 드릴 땐 또 옛날같이 뜨겁게 예배를 드릴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팔이 부러져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기부스를 했어요. 전 기부스를 풀면은 이렇게 하고 한 40일 있었습니다. 기부스 풀면 금방 움직일 줄 알았어요. 구부러져 가지고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던 손을 팍 하고 돌려놓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 돌리는 게 안 되더라고요. 확 돌리더라고요. 그때 그 통증은 말도 못해요. 그리고는 펴는 연습, 뜨거운 거 찜질을 하며 펴는 연습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야 됐어요. 이거는 이미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운동해 줘야 돼요. 물리치료해 줘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자유스럽게 저는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굳어져 버려 있어요. 피려고 하면 아프기가 짝이 없어요. 돌리려고 하면 엄청난 고통이 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 3개월 정도 했다고 하면 확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이렇게 벌써 1년이 가까운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버려지며 굳어져서 이것을 다시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그때가 올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힘들어도 기도 엎드려서 하는 그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발을 띄는 그 순간들이 없다고 하면,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은 바로 이러한 큰 낭패를 당하는,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삶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죠.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제가 예전엔 담배를 참 많이 피웠어요. 하루에 한 2갑 반 정도는 핀 것 같아요. 잠이 오니까 공부는 해야겠고, 커피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몰라요. 끝나고 나면 술판을 벌리고요. 모든 공부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담배를 끊어야지, 이제 확 끊어버릴 거야 하고 다 없애버려요. 잘라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려요. 밤 12시가 넘어요. 담배가 피우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아무 데도 없으니까 길거리 나가 꽁초를 주워가지고 그거를 피웠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삶들은요, 끊기가 엄청나게 어렵더라고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면 단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끝이 나니까. 심장이 잘못돼요. 이렇게 잘못되는 가운데에도 절대로 담배는 안 된다고 하지만은 제가 담배를 물고 있더라고요. 죽는 걸 알면서도, 지옥 가는 걸 알면서도 우린 그 죄들을 붙들고 있고 돌이키려고 하지를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와 같이 세속화되어 갈 때까지 가버린 이 세상, 우리는 생명력을 다 잃고 이렇게 두렵게 살아가요. 너희들은 신앙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자라가야 한다. 우리들의 목표는 자라는 거예요. 누굴 보고 자라느냐?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이 가신 그 길,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도 정말 살아가는 거죠. 우리 아이들 보면은 위인전이 잔뜩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얘네들을 자꾸 그것을 읽힙니다. 왜 읽힐까요? 성경은 우리가 왜 보고 애들은 위인전을 왜 읽힐까요? 여기에 나오는 훌륭한 사람들의 삶을 너희들도 닮아라. 그 마음을 닮아라. 삶을 닮아라. 겉모습을 닮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들을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도 동일해요. 안 읽는 사람은 못 읽어요. 앉아있다가 몇 장 읽다가 관둬버려요. 내가 올해는 하루에 5장씩 봐야지. 그거 안 돼요. 출애굽기 좀 뒤쪽에 가면 골치 아픈 얘기들이 나오면 닫아버려요. 기도는 우리들의 호흡이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분과 함께 교통하며 살아가야 돼요. 안 하는 사람 여기 앉아서 5분을 못 해요. 습관이 안 들여졌는데, 기도를 안 해봤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기도는 훈련입니다. 그대로 어떤 사람들 몇 시간씩 한다. 훈련하지 않으면 기도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하나 훈련해 나가지 않으면 성령님과 함께해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린 절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분과 결합해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돼요. 얽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놓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요.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그럴 때 우리가 귀한 믿음의 사람들, 저 사람하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저번 주일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얘기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왜 결혼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신방을 가보니까 아버지가 손해 위축증으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이렇게 떨고 계세요. 아무것도 못하세요. 말도 못하시고 빼짝 말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말러 참 힘들어 죽어가시면서 아들 결혼식과 이런 것들을 위하여 3일 동안 금식을 하셨대요. 죽어가면서. 은혜더라고요. 어쩐지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건강하실 때는 인격적이고요, 아주 아름다우신 분이었어요. 저 집은 참 예의도 바르고 참 아름다운 분이다. 남을 배려해 줄 줄도 알고. 그런데 그분 가가지고 신방 가서 기도해 주는데 주님께서 배려해 드려라, 배려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배려가 뭘까? 이번은 움직이지 못하니 또 기립성 저혈압이 있어 들어누워 있다 일어나면은 저혈압이고 혈압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앉아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결혼식을 합시다. 여자네 편에 그렇게 하재요. 여자네 편에 물어봤더니 여자들은 다 자기 딸이 예쁘게 결혼식 하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자고 이분도 배려를 해주셨어요. 결혼식은 제가 평생에 원했던 그 결혼식, 뭐 이 드레스 입고 그게 아니라 눈물의 결혼식, 주님께서 너무 기쁨을 제게 주시는 그런 결혼식이었습니다. 다 울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결혼식을 하고 난 후에 저는 신혼여행 어디로 가니? 안 갑니다. 안 가? 왜 안 가? 그냥 우린 안 가기로 했어요. 아버님이 아프시고 또 이 여자네 집도 어머님이 화요일 날 대수술이었어요. 그날 토요일, 결혼식이 토요일이었는데 화요일 날 대수술이었습니다. 양쪽 집안이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신혼여행을 즐기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서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니? 각자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각자 집으로 돌아가. 그저껜가요? 우리 집에 왔는데 너희도 아직도 합방을 한 번도 안 했니? 예, 우리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이제 다음 주쯤이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같이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배려해준 이 집, 난 걔네들 내가 너무 얘네들을 너무 강하게 키웠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 얘네 어머니에게 이제 수술 잘 끝났습니까? 신부 측에 물어봤더니 병원을 갔는데 집도이가 기도를 해주더래요. 너무 깜짝 놀랐답니다. 수술이 완벽하게 잘 끝났다. 그러면서 당신을 이렇게 완벽하게 수술 끝나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다. 아니 그런 의사를 만났더래.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해라. 너무 충격이었답니다. 예상보다 빨리 모든 것들 대수술이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셨대요. 그럼 우리 주님은 배려해 주시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 또 얘네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그런데 이 결혼식을 쭉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우리가 사진 다 찍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으로 동영상 찍은 사진 사오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꽃을 만들어 놓고, 걔는 우리 집에서 살았던 아이니까 이걸 보내줬는데, 이원철 선교사 아시죠?
사막에서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무슬림 가운데 살아요. 무슬림 마을만 돌아가며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성경 공부 반을 다 만들어 놓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저 사람 죽여라. 현상금 500만 원이다. 아프리카에서 500만 원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서로들 죽이려고 총을 쏴요. 차에도 총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저 선교사님 천국 갈 때 이 차도 천국 갈 것 같다. 총 맞아가면서 선교사님 모시고 다니니까. 그리고 만든 교회를 불을 지르려고 기름을 붓고 성냥 한 통을 다 켰는데 성냥에 불이 붙지 않으니 무서워서들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손이 이만큼이 잘라졌더라고요. 세상에 그걸 좀 보여드렸으면 좋은데 그게 다시 났더라고요. 그거 보여드릴 수 있나? 손이 이만큼 잘렸어요. 저는 손이 다시 그대로 난 걸 처음 봤어요. 그분은 늘 그렇게 기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더니, 이 결혼식을 보더니 그분 아들과 또 이 집 딸이 또 결혼을 해요. 서로들 사귀어요. 결혼한다는 건 없었고 사귀고 있었습니다. 신랑네 그 동생하고 사귀어요. 그걸 보자마자 목사님, 제가 바로 나가겠습니다. 이분 지금 아프고 있어요. 제가 바로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그분 집에서 그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얼른 결혼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저 병든 분을 가장 행복해 해줄 것은 뭘까? 이분네 가서 예배 드리는 거겠구나. 어쩌면 다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리고는 기적을 일으키며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2주간 격리가 시작됐어요. 2주 격리 끝나는 금요일 날, 바로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할 거예요. 이원철 선교사에. 누가 이번 추석 때 그냥 삼하고 또 산삼을 갖다 주셨어요. 이거 먹고 나 힘 좀 내야겠다 하고 새벽에 한 3시쯤이면은 제가 산삼을 그냥 씹어 먹어요. 저 꿀에다가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저께였습니다. 산삼을 하나를 딱 먹었는데 그게 한 5뿌리 정도 있으니까 먹었는데 먹으면서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먹을 게 아니더라고요. 귀한 분이 먹어야지 나 같은 사람이 먹으면 되겠나. 근데 이미 먹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는 먹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 인삼하고 산삼을 잘해서 어제 보내드렸어요. 먹고 빨리 건강하시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배려의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목숨을 거는 마음,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니 기적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가락 잘린 거 있으면 좀 보여주지 한번. 말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의사였지만 저렇게요. 저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저렇게 돼 있는 때에 코로나가 걸려 병원도 못 갔어요. 병원 가니까 항생제에 소독이나 해라. 한국의 의사들은 저거 빨리 살을 띄어다가 여기다가 이식을 해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자기가 별로 하지도 않고 소독이나 하고 항생제 줘서 먹었는데 저렇게 깨끗하게 낫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저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좀 와가지고 좀 쉬다가 가라. 거길 가면은요, 그냥 자질 못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큰 타올 물에 적셔서 확 덮고, 그리고 자해지나 잠이 올 수 있는 곳에 내복을 입고 이불을 덮고 그러고 잔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여기 와서 좀 쉬어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저는 제가 사역하는 그곳에 가서 있는 게 저는 쉬는 곳이에요. 그게 쉬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반드시 여기 2주간은 있다 가야 한다. 그래서 좀 건강진단도 좀 해주려고 해요. 전 다른 건 몰라요. 우리가 신앙이 형식화가 되다 보니까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면죄부도 팔게 되고. 우리는 성장해야 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지. 온통 냄새나는 오물을 뒤집어 쓰고 다 이미 늙어버린 자라지 않은 그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으며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노라. 이제 우리들의 신앙은 이중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오히려 코로나 사태가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바로 이것을 성전으로 만들고 기도의 단을 쌓는 그것을 만들고 깊은 큐티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제는 굳어져 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한때 하나님을 만나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결단했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던 그때로 돌려주시옵소서. 이제는 다 잊어버린, 또한 잃어버린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추스리고 일어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죄를 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은 부쩍부쩍 자라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신부의 옷을 다시 한번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낡은 이름들 많이 생각나. 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사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신앙은 성장해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는 멈춰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도 다 식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의 성장이 계속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성장 세포가 죽어버립니다. 성장하려면 나는 나를 포기하고 내 자리에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한다는 줄 압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버리는 생활도 해야 합니다. 매일 내가 새로 지음받기를 위해서 나를 주님께 의탁하는 삶도 살아가야 하는 줄로 압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각종 유혹들, 음란, 더러움, 탐욕들, 거짓들, 위선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넘어가고 이것들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압니다. 한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첫사랑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렸는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하게 하소서.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으로 올려지는 귀한 연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연보는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귀한 곳에만 모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자녀들과 하나님, 또한 올무에 걸려 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과 심령이 고통스러운 자녀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자녀들, 또 사람과의 관계들 모두 다 하나님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 주님 그 마음을 먹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겠다고 일어서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의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늘 넘어지며 내 스스로 생각해도 벌레보다도 못한 자라고 하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것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깊이 깨닫게 해주시사 이제는 일어나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자라나는 달려가는 귀한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스태프들과 또한 인터넷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이 기도하는 속한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가 임하옵니다. 주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이 길이 아닌 줄로 압니다.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잠자던 아버지의 영혼들을 깨워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좁은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길 원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깨워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내 신부이니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달려가자.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사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녀들,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녀들, 사단에 붙들림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아버지여 일으켜 세워주시사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결단하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찾게 하여 주소서. 죽은 심령들, 잠자는 심령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사 이대로 끝나는 세대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세대, 가장 아름다웠던 세대가 되게 하여